11장 38절로 4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8절에 보시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죠. 이거 저 사람이 진짜 예수라면 죽기 전에 와서 빨리 처리를 하든지 다 죽고 난 뒤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자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 돌로 이 무덤을 막아놨잖아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날이라 냄새가 납니다. 아이고, 위로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제 그만하시죠,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이미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이게 마르다 마리아가 직면한 현실이죠. 주변 사람들, 둘러선 사람들,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현실입니다. 현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현실이죠. 이게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 앞에 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죽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네 잊어버렸냐,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을 초월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보고 믿고 인식하고 행동하죠.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클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못 보니까 허블 망경을 띄우기도 하고 이제는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더 넓게 더 길게 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을 누리는, 이게 초현실적이죠. 현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참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주님 말씀이 참이고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교정에서 붙이고 읽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우리가 빚이 지금 10억이 넘고 이제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이거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면 먹고 사는 거, 빚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거 뭐냐, 이게 중요한데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정의와 평화와 희락이라, 이 세 가지는 붙어 있다고 봅니다. 정의가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의. 우리가 그냥 개념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읽고 그냥 듣고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의라는 거, 정의라는 거,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 관심 있습니까? 예? 오늘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까? 정의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없어요. 지 어떻게 천당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이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한 발짝도 바깥을 못 나가는 기독교,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김용기 장로의 신앙은 개인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 구원으로 나갔잖아요. 이게 복민주의예요, 복민주의. 그게 가난의 정체성입니다. 방향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 김용기 신앙은 어디로부터 왔냐?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일본 시대 때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
네, 그분의 신앙은 또 어디로부터 왔는지 제가 또 조사를 잘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우츠무라 간조와 가가오 도요이코 두 사람이 쌍벽을 이루고 있을 때 김용기 장로님은 우츠무라 간조의 영향도 받았습니다만은 가가와 도요이코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개인적으로 깨끗하게 살다가 구원받고 십자가 부활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변혁하고 세상을 사람 살만 나는 세상으로 다시 말하면 정의와 이래가 넘치는 그리고 희락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라고 보내셨구나.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걸어간 거 아닙니까? 뚜벅뚜벅. 그랬더니 그의 영광이라는 것, 그를 통해서 보았던 한국 사회에 보았던 영향은요. 어느 인물도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조영기 목사님만큼 그 조영기 목사도 비교가 안 돼요. 김용기 장로의 권위와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죽음을 넘어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판에 새기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군학교와 공의는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높여서 평균케 하는 겁니다. 평균케. 그래서 여기는 아주 무슨 말이에요. 싸움도 있고 긍휼히 여김도 있고 가진 자를 향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요. 독식하려고 하고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이 마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늘 공격했던 것처럼 세리요한이 그냥 외쳤던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늘 저항하는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고 또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게 정의의 마음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제시대 때 진사참배 창시 개명을 안 해서 맨날 경찰서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던 김용기 장로, 그러나 일본을 사랑해서 매일 아침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던 김용기의 정신이죠. 이게 공의와 인애가 정착이 되면 희락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기쁨, 살만 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데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4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놔라. 그리고 난 뒤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실을 초월하는 일들, 즉 기적과 표적들이죠. 이런 것들을 행하시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무리들,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또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나사로를 살려달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얼굴을 수건으로 싼 채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거라.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분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수족과 얼굴이 배로 동여졌던 나사로를 살려내셔서 그 동여맸던 걸 풀고 걸어 다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 가나안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꼭대기를 지향해 가다가 농원학교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저지 낮은 곳을 향해 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역 교육이라는 것, 가장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죠. 지역 소멸,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살 수가 없는, 외부에서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녀 교육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다 떠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이들을 품고 자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좀 더 마을로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좀 방향을 좀 낮은 곳으로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배로 칭칭 썩어서 냄새가 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산이나 돌아다니면서 고로쇠 물이나 빼러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환대하고 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찾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46절에 보시면, 45절에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을 보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쪼로로 달려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해 바치죠. 바칩니다. 참 기가 찹니다. 그렇죠? 보고 믿는 사람과 보고 고발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죠. 근데 보고도 고발하는 인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두 부류가 똑같습니다. 보니까 믿잖아요. 보니까. 근데 참된 믿음은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진리다. 그러면 이거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가 그래, 이 길 가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가는, 그게 참된 믿음이죠. 근데 참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이냐.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자기 체제. 예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가나안이 가야 될 길, 이 길이 있다. 평소 생각에 거기에 동의가 안 되면 보고도 못 따라가는 거죠. 못 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요, 기가 차요. 가나안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 도무지 동의를 못해. 딴 생각을 해, 딴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사람들을 뭐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까?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게 해체도 하나의 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해체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계산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 정말 기가 찹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으면 무릎을 꿇고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믿지 못한 것,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달려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잖아요. 고발. 저 인간이 이런 일을 했다, 큰일 났다 이거.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나사로를 보고 믿는 사람이 막 생겨나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거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해야 돼. 멀게. 내 눈을 뽑아야 돼. 스펜제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감동스러운 것은 소리를 제대로 내보겠다고 눈을 멀게 하는 거. 그래야 소리가 제대로 나왔나 보죠. 옛날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눈을
한탄할 수 있어야 된다. 뭐가 참인지 뭐가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주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믿는 십자가 부활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거죠.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만이 아닙니다.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네 사람을 함께 죽여주는 거죠. 주님이.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사는 새로운 어떤 실체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 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온 세상에 드러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